강원도 진곡의 식당을 내비로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휴게소이면서 오대산 국립공원, 전에 간첩작전 때 모여서 집단 동네를 이룬 일명 독가촌이라는 그 보존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주민이 한 100여 명 되는 데서 교회에 간판을 걸고 개척을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고마운 것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의 그 마음에 드는 말을 먼저 그렇게 하신 제 마음이 시원하게 확 열렸어요. 본 간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어서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시편, 잠언, 열왕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삼은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청년 시절에 목표를 삼은 것이 신앙은 결단이다. 저 성격이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다. 다시 말하면 남이 안 하는 걸 나는 한다. 이것을 내 몸에 딱 정하고, 엘리사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인데 유저봉이도 사람이다. 나는 왜 못하냐? 나는 한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고 엘리사는 어떻게 살았으며 선후배 관계는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는 연구를 하면서 그들을 담아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배움이 부족해서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려니까 거부감이 생기면서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주로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세상에서 거칠고 차갑고 냉정하게 살아왔으니까 사람의 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가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동네의 개구장이가 그게 너 모습이다. 그 말씀에 저는 머리를 숙이고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표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보니 아이고 내 모습이 자였어? 간은 어떻게 내는지 압니까? 옆에 오면 냄새가 나. 코를 이리 닦고 저리 닦아서 구두처럼 여기 반질반질합니다. 이 손발은요 오골개 합니까? 오골개 다리 같아. 새카매. 터서 피가 찔찔 나요. 개가 가는 곳에는 말썽이요. 그게 내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이 몸 가지고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바꿔지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 방법도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다라이다가 물을 받아놓고 가를 앉혀놓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안 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탕을 줘가면서 씻기는데 이발할 때 머리 한번 깎고 씻은 그 후에는 목욕이고 씻는 거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지요.
우스운 얘기는 목욕하려고 옷을 뺏기면 이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해 압니까? 요즘 젊은이들 모를 겁니다. 피 빨아먹는 벌레가 몸에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를 씻어주면서 내 모습이 이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찡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세 사람에, 어머니 세 사람에 계모 밑에서 살면서 눈치 보면서 서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는 서럽게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저건 사랑의 결핍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가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사랑을 줘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전날에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인데 나를 예수 믿게 하여서 저런 나이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사용하십니까? 눈물이 쫙 흐르는, 그 눈물을 안 보이려고 돌아서서 흐느껴 울면서 그 아이의 때를 씻겨줍니다. 그 동네는 너무 가난해서 배불리 먹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애를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놨더니 얼굴이 빨간 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애가 동네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나는 그렇게 하면요 회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회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빌고 전방에 가서 훔쳐먹었으면 잘못을 빌고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디 한두 가지라야지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두 가지만 할래요. 시간이 없어서. 2년 선배 여학생을 두드러 팼어요. 왜 팬지 압니까? 성경책 보니까 신경질이 딱 나는 거예요. 이가 나 하고 확 때렸어요. 안 우는 거요. 이상했지요. 그래서 그 잘못이 생각이 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누나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하던 게 누나라 하니까 안 놀라겠어요? 제발 왜 그러는데? 나 교회 나간다. 나 예수 믿기로 해서. 그래? 진짜야? 그렇지.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이 띠끔한 거예요. 그때 맞은 게 지금도 아픈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는데? 나는 네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웃는데 이거야. 운다 이거요. 우리 강원도 저 속초 지방에는요, 경상도로 말하면 야 이 축구야 그런 말을 미시라 그래요. 압니까 미시리? 보니까 미시리는 아닌데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또 멋있어요. 제보인니는 계모 밑에서 서름 받는 건 나는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아이고, 이 말에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저주받을 유재보이, 호박을 심으면 떡잎부터 아는데 너는 인간 안 돼. 너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요, 무당을 들여서 구슬하고 점제됐다가 점을 하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쫓아내래. 나보다 높은 신을 못 시켜 있기 때문에 집안이 불화가 나서 안 되는데 쫓아내보내래. 이러한 나는 저주받고 미움받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 생각해보니 이거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어디 학생들이 여자 남자 붙잡고 길에서 우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 여학생한테 잘못을 비도. 다음에는 우리 그 대동상해라고 학교 갔다 오다가 들리면 꼭 들리는 그 전방이 있는데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거기는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동계산 하면 뒤에서 몰래 여기다가 이 뱃속에다가 주머니에다 넣으면 들통이 나거든. 그러니까 뱃속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백두산연필 제일 허른 거 하나 딱 사가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가서 갚으라 이거요. 이거 자존심 상해서 이거 참 갈까 말까.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교회 가지 말을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학생 만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재밌는데 가서 교회 앉아도 여학생 옆에 앉아. 왜?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를 가서 용서를 받고 돈을 갚으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코 먼저 탁 때리고 코피나면 싸움 이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압니까? 눈부터 때리면 이겨.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청장년대 때면 어디가 급선지 압니까? 남자들 중요한데 발로 한번 걷어서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쌈쟁이야 유재보이가. 이거 그래 살던 내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저거 막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받는 몸인데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전방에 큰 마음을 먹고 갔어요. 아저씨, 왜 왔는데? 그 전에 내 단팥빵 훔쳐 먹었고요, 사탕 훔쳐 먹었고요. 그 전에 사탕이라는 개눈가루를 했어요. 개눈가루 훔쳐 먹고 아지나모도 압니까? 요즘 말은 미원이에요. 그거에서 설탕 깔은 줄 알고 훔쳐 먹어서 가져갔다 그거 버리면서도 몇 번 했는데 3번 했습니다. 몇 개 가져갔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전에 수파나리 밑에 5개 위에 1개 있는 거 툭툭 흔들더니만 불러봐. 빵 몇 개, 개눈깔 몇 개, 요강 몇 개. 요강 압니까? 요즘 영양갱. 내 생일 제법 많아요. 그러더니 돈이 얼마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도 교복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이게 다 석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요. 기성회비.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통통방아 이거 찌면서 마당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가을에 방아 찌기 때문에 이거 기성회비를 갖다 내도 그 쌀 훔쳐다 팔면 돈이 되거든. 그래서 그 생각하고 가서 돈을 탁 계산하니까 아저씨가 여기서 경상도로 그 흔히 말하는 돌가리 종인데 거기는 세멘트 그 종이를 갖다가 포대를 이렇게 봉다리를 만들어서 거다가 빵하고 사탕하고 가득 넣어서 제보이 이거 가져가서 네 이름이 뭐래? 제보이라 그랬거든. 제보이니 이거 가져가서 네 친구들하고 갈라먹어 그러더라고. 어이구 야 돈을 갚았더니 돈보다 그게 더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와서 이거 잘못했다 할 걸 갖다가 그러면서 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나는 교회 안 갈라 했는데 저 여학생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저 산풀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아저씨 돈 갚으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안 왔습니까? 그래 자기 이제까지 가게하고 그런 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빵을 가지고 애들하고 가서 놀아 먹으려니까 이 아저씨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같이 훔쳐먹은 애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가서 갈라먹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대표로 2가지만 합니다.
이 동네 이 개구장이 아이를 싹 씻어서 갖다 놨더니 유리창 깨고 장도 깨고 애들 싸우고 신발 감추던 이 일을 딱 끝이는 거예요. 아유, 개 하나 변하니까 코 흘리기도 노인네도 재벌 총각으로 다 통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이 바뀌었어요. 유 선생, 이거 재벌 총각이 유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면은 빨리 가야 2시간 갑니다. 올라오려면 3시간 내지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딸 둘하고 4식구인데 점심때마다 죽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 죽 한 그릇 먹고 오르려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 바보 같은 유저보이는 그거를 깨닫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의 생활이 어려워서 4식구가 점심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밥이 내가 있으므로 모자라서 죽을 끓여서 같이 나눠 먹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날은 죽 한 그릇 먹고 올라가려니까 교회에서 못 가게 야단이에요. 붙잡고 가지 말라고. 왜 그러나 하면요, 금방 눈이 올 것처럼 깜깜하게 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저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그 1시간에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다 받아 적어요. 왜 적는지.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서 또 동네에 가서 2번 설교를 해야 돼요. 34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청년들하고 한 가정 한 20여 명 되는 한 50명 정도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2번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굳이 가지 말라는 거를 억지로 고집을 세우고 가는데 웬걸요? 한 30분 가더니 하늘이 번쩍번쩍 하더니 천둥이 치더니만 우르릉 쿵쿵 번개 천둥 치더니만 이 눈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한방눈이 많이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눈이 하얘니까 잘 보일 것 같지요? 깜깜하면 잘 안 보입니다. 하얘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자동차 편도 1차선 그 자동차 길입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울퉁불퉁 그런 길을 잘못 뛰으면은 미끄락하면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이게 한두 번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힘이 착 빠져요.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가다 보니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 배도 고프고. 그래도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가야지 힘을 내서 올라가는데, 여름 지금 폭우가 오면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립니까? 그 비가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따르는데 내가 발자국을 이렇게 한 몇 발자국 돌아보면 발자국 안 보여요. 눈에 다 묻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가다가 보니까 배도 고프고 너무 힘이 없어서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지. 앉았다가 졸려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와서 궁대를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어이구!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주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얀 카시미르는 이불을 덮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방눈이 내려서 폭 덮고 있는 거예요. 눈을 턱턱 털고 일어나서 누가 나를 깨웠는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적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주민이 사는 곳은 1100m 됩니다. 그런데 6, 7m 높이에 가는 데까지는 눈으로
아무 그게 없어서 그래도 넘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700m, 800m 정도 올라가면은 기온차가 나서 안개가 낍니다. 깜깜하게 밤인데 안개에 끼었지요. 눈은 하얘서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진고개라 소금강 관광지로 가다 보면은 지금은 포장길이 돼서 이 꼬불한길이 좀 적어요. 그전에는 꼬불꼬불 하면서 오른쪽에는 낭떠러지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거기 만약 발 잘못돼서 굴렀다면 살아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데는 발을 잘못돼서 보면 아이고 아찔아찔한 거. 그 다음에 일어나다가 그 굴을까봐 뒤로 들어놓아가지고 떼굴떼굴 굴어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랬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동네를 올라가야 되지?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눈 위에 앉아서 예수님, 아이들이 없으면은 내가 저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 얼마나 편하게 내가 쉽게 사는데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저 애들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너무 내가 밉고 얄미운 거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던 거? 왜 이 골짜기에서 내 이 고생을 하는 거? 내가 얄밉고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반딧불이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딧불 압니까? 여름에 저 논에서 이런 보면 반딧불에 궁둥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요, 이 하늘 별빛처럼 강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 허허허, 이상하고 반딧불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그 반딧불을 딱 보니까 이 벼랑 쪽으로 안 하고 산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 반딧불 따라서 살살 이제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한 900m쯤 올라가면요, 고냉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부는 곳에 눈이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우리 집이 보이니까 우리 집이 제일 높은 데 있거든. 어이구 다 왔네 하는데 그 반딧불이 어디 간지 없어요. 집이 보여도 아직도 한 반 시간은 가야 돼. 그래서 배고픈 것도 있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한 2, 3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시계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궁이에다 불을 떼놓고 솥에는 물이 끓어서 그거 수증기가 굉장하고 방문은 잠가 놨으니까 제가 창문을 열고 문을 여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구나. 창문을 확 다 열어놓고 그전에는 밍크 담요라고 있어서 태광에서 나오는 거는 분홍색인데 담요면서 이불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참 폭신하게 좋았어요. 저는 강원도 촌놈이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올라가서는 야채 장사 용산시장에 팔고, 그전에 가락시장이 없었어요. 용산시장에 팔고, 내려올 때는 청계천 가서 군수물품, 담요, 야전사 이런 군수물품을 사서 동네 와서 또 헐게 팔아. 올라가며 장사하고 내려가며 장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니까요, 보이는 건 다 돈이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요 가르쳐줘. 야 제보이, 네 올라갈 때는 뭐 차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고속버스 그 밑에다 사람 운임비만 주면 얼마든지 그 밑에다 실어주는데 그래요. 그것도 가르쳐주더라고. 청계천에 가봐라 그 담요 헐타. 그전에는 왜 그 군인 담요가 필요한지 압니까? 추운 지방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군인 담요를 까만 물을 데려가서 몸빼를 해보면 뜨뜻하거든요. 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장사를 하니까 돈이 되지요.
그래서 그 군인 담요를 넉 장을 밑에다 깔아놨는데 들으니까 카시미르 담요 비싼 건 불이 안 붙었고 이 담요 넉 장은 불이 붙어서 벌겋는 거예요. 불만 확 안 일어났다 뿐이요. 얼른 그걸 들어서 저기 눈밭에다가 내다 널어놓고 야들아 물 떠와. 물 떠다가 방에 그 불 붙은 걸 다 끄고 작은 방에 애들을 집에 돌아보낼 수 없으니까 눕혀놓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촥 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고 아니면 교회에서 자고 가라 해서 잤으면은 이 집에 물이 다 탔으면 저 예수 믿더니 저 집 홀랑 다 탔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막 도착하니 불 붙기 시작하는 그 찰나. 또 한 가지는 누가 걷어찼는데? 잠자는 눈 위에서 걷어찬 사람이 누구요?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추측만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밤에 나를 발로 궁둥이를 걷어차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눈 위에서 자다가 잠들면 저체온으로 얼어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여름에 있지 겨울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올라가는 게 급하니까 누가 나를 깨웠는지, 응? 반딧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같이 이래 천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보호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복음 전하는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 예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를 기다리는 저 어린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냐고요? 20대 청년입니다. 30살 밑에요.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해도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동네에서 같이 일하면서 말씀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요,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주더라고. 생활하면서 복음 전한다 하니까 얘들이 막 갈등이 생기는가 봐. 요초등부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인식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개척자의 힘든 일인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반장 이 사람이 좀 거기서는 최고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말하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장애물 노릇을 하는 거 힘들게. 그래서 막 애들이 안 보는 오후에 해질 때쯤 돼서 반장님 나 좀 봅시다. 제법 왜 그러는데 나 얘기할 게 있으니 눈치를 채가 안 올라가는 거야. 맥살을 딱 잡고 이 새끼 나 따라와. 딱 들고 저기 옥수수 밭에서 네 앞으로 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알지? 제법 내 잘못했다. 내 시키는 대로 할게. 그 다음부터 난 말 잘 들을 줄 알았어요. 더 야단을 치는 거 있지요. 그때 좀 더 두드려 팰걸.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저놈이 뭐 보자 벨렸지. 그래서 저는 시시한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다 조금 이제 예산값이 밀리고 이러면요, 연말 계산할 때 작은 건 색 다 갚아. 제일 돈 많은 거 이거 한 개만 딱 놔둡니다. 내년에 농사 지어서 갚을게. 기다리셔. 돈 받으려면 기다려줘. 어떡할 거요? 여러 사람이 와서 뭐 돈 달라면 귀찮잖아. 그리고 싹 작은 거 다 갚고 제일 한 개만 놔두고. 사람이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통이 커야 돼.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 어디서 싸움을 할 때도요, 왜 코피포트 때리는지 압니까? 코피나무 울거든. 그럼 이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정부에서 이런 산에다가 풀씨를 뿌려서 그렇게 놓았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소 먹이고 염소 먹이는 사람들 갖다 매놓으면 그 줄에 걸려서 막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나무는 안 합니다. 그런 동네 사람이 안 하는 나무를 모조리 받아 난 집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흉보지. 이 바보 같은 게 저거 뭐라고 저렇게. 나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는 동네 청년들은 배불리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갖다가 막 배불리 늘 먹고 싶은 대로 밥 해 먹어. 짠장 먹어. 이 나무 다 잘라. 장작 만들어. 그래서 쌓아놓으면 나는 시내에 가서 추럭 불러다가 그 시도 팔아요. 그 돈이 되는데. 이제 그 나무들을 다 베고 나니까 가까운 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까운 그곳에 고로쇠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아람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나무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엄만 시간을 내서 그것을 나무를 뱄어요. 다 베어서 이제 넘어갈 때쯤 되는데 갑작스레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피했는데 이 다리, 이 왼쪽 다리 무릎 아래가 딱 그 나무 밑에 걸린 거예요. 숨을 못 쉬고 한참 있다 정신을 차리니까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다리는 부러진 건 아니에요. 쫙 눌리켰지. 아픈 거는 아프지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밤에 이 산에서 누가 올 겁니까? 이게 큰일이요. 두려움이 딱 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창피스럽게 이렇게 죽어야 되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불도 껐는데 이번엔 바람이 왜 나한테 불어서 왜 내 다리를 갖다 이렇게 못 빼내게 낀가 놓는 거? 딱 원인을 나는 찾았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다 가만히 아픈 걸 참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전에 하늘의 음성이 생각났어요. 순교자의 반열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라는 그 음성을 저는 노트에다 적어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물이 되라는 그 말은 생각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물을 각을 떠서요. 앞다리, 뒷다리, 가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 나는 제물은 제물인데 안 죽은 제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는 잘해요. 제물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나는 제물이 아니요. 살아있는데 무슨 제물이요? 가서 승질나면 뜯어 패버리고 죽을래 하는데 그게 제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 그걸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야, 참 하나님도 참 내 같은 사람 참 골치 아파요. 살려주면 또 이런 짓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소리 지른들 그 동네가 뭔데 들립니까? 이 밤에 누가 거기 남하러 올 깁니까? 사람이 무슨 볼일로 올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떼를 썼습니다. 내가 살아야 복음 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할 깁니까? 생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애가 8이요.
무지하게 못 살아요.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제발 밀가루 좀 빌려줘. 빌려달라니까 못 받아. 그거 쌀 좀 빌려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 뒷집 마구 치는 날이야. 뭐 마구 소마구 한 번 치고 안 칩니까? 어때? 이렇게 몰라요. 이런 양반이 나무하러 오는 거요. 영아 아버지 부르니까 저분이 뭐하러 왔는데? 나 지금 죽게 됐어. 그 나무 깔래 있거든. 들으려니까 들립니까? 어때? 그래서 2m 정도 되는 지렛대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지렛대를, 나는 왼쪽 다리가 나무에 걸렸으니까 오른쪽 다리는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V자로 이렇게 서로 눌러가지고 그 나무를 들어봤어요. 나는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밀고 그 양반이 있는 힘을 어깨에다 대고 밀고 나무가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됐다. 아저씨, 나는 살아야 되니까 있는 힘대로 밀어봅시다. 그래서 몇 차례 해서 겨우 들으니까 발이 나왔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얼마나 거기서 울었는지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걸 쓸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왜 왔는가 하면 내일 아침 밥에 먹을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낮에 올라온 게 창피스럽고 밤에 살짝 이 나무하고다 들킨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낸 거지요. 저는 다리가 쓸 수 없어서 다리를 쪼르면서 들어놓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야 임마,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임마, 내가 한두 번만 니를 살려줬나? 아버지 입장입니다. 또 아버지 부르면 야 임마, 창피하다. 난 네 같은 아들 둔 적도 없구만. 난 네한테 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 또 아버지 하나님은 따라오지 말라는데 임마 따라와.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막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유자의 저놈 같은 건 나는 막 바로 없애버려. 저 안 살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이거 쭈무르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 나았어요.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불 켜고 보니까 이 무릎 아래를 샥 하면 그냥 피가 죽어가지고요. 내같이 성격 못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나무에다가 깔아 눕혀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안 두드려 패고 공갈 협박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서울 동대문 전자상가에 가서 차인배를 사다가 앰프를 달아놓고 애들을 예배드리라고 종을 쳐주고 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그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배터리로 하죠.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안개가 끼어서 길을 못 찾으면 와서 방송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5분 10분 간격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네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는 동네 청년이 야구방망이보다 큰 걸 가져도 말을 때도 제보 이 새끼 나와. 또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꼭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험을 쳐야 돼요. 그때 딱 또 아하, 또 고등고시 시험을 치는가 보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전 김일희 선수 압니까? 박치기. 그전 같으면 이 새끼 이리 와. 멱살 주고 한번 받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이번에 또 그러면요. 나무통에 깔릴지 어디 돌에 깔릴지 압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올라다가도 아이고 참아야지. 참는 거예요. 속으로 우는 겁니다. 아이고 저 예수가 아니면 저는 새끼 그냥 막 입에서 술 냄새가 팍팍 나도 속을 썩고 참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은 저는 5월달 되면 한 만야평 농사를 지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남녀 일꾼들을 한 20명 우리 큰 방에다가 기거하게 만들고 우리 일 아니면 동네 일을 돌아가며 시킵니다. 그랬다 우리 일은 2, 3일 만에 확 끝내버리고 1년에 김 매는 걸 한 3번 내지 4번 매야 됩니다. 거기 풀이 자주 크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내가 혼자 밥해 먹고 살아야 돼요. 참, 이 총각 혼자 사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굴뚝에 연기만 나면 그 딸 하나 있는 그 젊은 세대기 딸은 놔두고 이웃에 놀러가 보는 건 월남치마 그전 유행해서 기다란 거 촐랑촐랑 궁대를 살살 흔들고 난 불 때리는데 거기 와서 싹 같이 앉아서 와 이거 누가 보면 챙기서 난 이렇게 비키면 같이 따라오네. 하루 이틀 동안 자꾸 오니까 이야 이게 참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또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저 산장에 놀러 가자. 별의별 유혹이 다 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래요. 하하 이거 시험 참 요번에 어렵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러면 그런 시험이 올 때는요 잠을 안 잡니다. 저는 0시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날 셀 때까지 막 기도합니다.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아이를 안고 왔어요. 경기하다가 이 눈이 휙 들어가서요 검은 자는 하나도 없고 흰 자만 이렇게 딱 있는데 애가 빳빳하게 굳었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너무 비참한 거는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바늘로 얼마나 찔러놨는지 손과 발, 얼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아이니까 살려보겠다고 있는 대로 바늘로 찔러서 말도 못하게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죽은 사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 살려본 적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더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자다가 떨어진 유두고가 베드로가 기도하니 살았더라고. 베드로나 엘리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별 거 있나? 나도 기도하면 되지.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 그 다음에 아줌마 교회 다녀봤습니까? 안 다니는데 그 전에 충북 제천에서 아저씨가 우체부할 때 조금 다녀봤다 이거래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찬송가하고 성경책하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뒤에 있는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읽더라고. 그 다음에 문제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라면 난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날이 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아줌마가 이 산골에 너무너무 못 사는 데서 살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스럽니까? 이 고생스러운 곳에서 이 아이가 경기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살려보겠다고 바늘로 찌르고 야단을 쳤는데 못 살렸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이렇게 바늘로 이 정도로 찔렀으니 얼마나 아플 겁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됐다. 이제 마음문이 열렸구나. 그 다음에는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살아 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 하체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유, 기도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리를 펴려는 게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 꼬부리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다리를 펴려니까. 그래서 겨우 이 왼쪽 다리를 펴고 주무르면서 아이를 보니까 엄마는 코 골고 엎드려 자고 있네. 이야, 아이 살려달라 그래 놓고 자기는 잠은 어쩌 자는 긴데,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람이니 피곤하니 잠이 오지. 알아듣는 말 지 혼자 떠들어대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알아야지. 잠 잘 수밖에 없지요. 아이를 보니까 눈물, 콧물, 땀이, 침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그냥 아주 찌진 구보나서 덮어놓은 것 같아. 아이고, 이건 너무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숨을 쉬나 보니 전혀 그런 기반이 없어. 애기 살아날 그건 조금도 그건 없어. 혹시나 살면 숨이나 쉬라고 코하고 입만 이렇게 싹 닦았어요. 그래 닦아놓고 이제 왼쪽 다리를 거두고 오른쪽 다리를 펴려고 딱 하는데 하더니 왁 우는 거예요. 자다가 말고 어이구 오더니 끊었더니 막 울어대요. 자, 이럴 때는 그렇지요. 다 같이 우리 신나는 박수를 쳐봅시다. 신나는 박수 하나 둘 셋 짝짝짝 할렐루야. 제가요 이럴 때는 찬송을 부르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는 3창을 했어요. 소프라노, 테너 셋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엄마는 기뻐서 울고 아이는 살아서 울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너무너무 감사.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살아났으면 난 동네 예수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감리교 그 교감 선생님이 감리교 집사님인데 제발 네 그리 힘들게 하지 말고 을지로 육가에 가면 연기도 잘하는 데 있다고 한번 가봐라. 눈이 번쩍 뜨요. 나 그런데 안 가봤거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장사하다가 오는 길에 을지로 육가에 찾아갔어요. 제가 이름을 못 바뀝니다. 뭐 재단이요. 가니까 여자 전도사님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오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눈만 끔찍하면 이게 인사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놀랐어요. 강원도 촌놈이 서울에 가서 그 여자 전도 사람을 보니까 넋을 잃었어요. 와, 얼굴이 하얀 게 양파처럼 동글납작한데요. 아래 위에 하얀 한복을 입고 웃으면 보조기에 쏙 들어가고 눈에 쌍꺼풀이 있고요. 비내를 꼽아서 머리를 딱 했는데 뒤에는 머리가 이렇게 탁 내려가서 분수만 물이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와, 이거 홀딱 반했어요. 옆에서 봐도 이쁘고, 야, 서울에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는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더니 내 차례가 온 거예요. 내 차례가 오더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신약 몇 장, 구약 몇 장, 몇 장, 뭐 하더니만 신약 2절, 구약 3군데, 성경 9절하고 찬송가 몇 장, 이런 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적어줘요. 그게 끝이요.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딱 순서가 있더라고. 헌금해야 돼요. 봉투가 딱 있는데 헌금 봉투 딱 내면은 그 봉투 보고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난 그분이 하나님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려올 때는 강릉 가는 버스를 타는데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화물차 제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매표소에 가서 나 대관령까지 가는데 화물차 혼자 가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고속도로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대관령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11시나 12시나 돼서 가서 방언 기도를, 그 전에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양옆에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쪽 방에 가서 방석 하나 감고 방언 기도 시작하면 새벽 기도 종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 샜구나 싶어서 나는 진곡에 내 집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제보이, 니는 왜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노?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발을 새도록 그렇게 떠드냐 이거라. 이야, 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진국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통하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제 나이 불타는 이 사명감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가진 게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는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동네에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전도사님 그 설교를 싹 다 빗게 가지고 와서 2번 설교를 해도 배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거 뭐요? 예배 말자들이 나가서 뭐 뒷다 싸우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혼자 생각을, 내 방법대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올라가서 거기 또 기도하는데 또 갔어요. 가니까 또 그렇게 줘요. 기분 좋아. 혼자 사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남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아예 분배를 해줘. 좀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라는데 해야지. 헌금도 하고 뭐도 사주고 뭐. 또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아니 뭐니 예언이 일주일에 2번씩 밖에 한 번 가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기분이 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 게 있어.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는 거. 저는 유저번은 100원짜리, 저는 5,000원짜리.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와서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저도 바빠서 장사한다 돈 벌다 보면 기도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그 영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그런 데 가면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연기도를 다 받기 원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거기 빠져서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바치는 것을 한 후에야 깨닫고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집 옆에다가 기도구를 만들어서 허리만큼 들어가게 땅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구를 만들어 거기서 작정하고 기도하게 쓰겠어요. 오늘도 여기 유초등부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린애들 방언 빨리 받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면 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방언 다 하고 뭐 다 예언하고 병 고친다고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신앙은 연조는 작고 나이는 어린데 방언 받다가 랄랄랄랄랄랄 전도사님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내가 최고야. 이거 분수를 모르고 지가 최고야. 야, 이 질서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상처를 주거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은혜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뭐 아닌 줄로 무시해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그릇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에 보시는 거예요. 반찬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밥그릇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반찬그릇이 간장그릇이 왜 나는 밥그릇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정돈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교회를 방해하고 그 야구 방망이에서 때리던 애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억울한 걸 참고 참았더니 둘째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태가 나오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가정 파탄이 되고 폐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교회를 상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벌하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며칠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물으러 가지 마세요. 지난번에 이거 시간은 짧고 큰일 났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저를 뒤에서 옹호하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을 갖다가 들수술해 가지고 저 유재보에 쫓아내야 된다, 저놈 없애야 된다는 이 공작을 해가지고요, 칼자루를 거꾸로 드는 거예요. 그걸 한 5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어디 들은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나를 잘못됐다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배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나무가 여럿이 모여서 뜨겁게 불탈 때는요, 잘 탑니다. 뜨거운 나무도 하나하나 갈라놓으면 실실 불이 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꺼진 불, 꺼진 나무, 그 나무 다시 불 붙이려면 불 안 붙어요. 안 붙었던 나무 갖다 붙이려면 불이 잘 탑니다. 타다가 남은 그 나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안 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뜨겁다 해도 여럿이 흩어져 있고 예수 안 믿는 데 가 있으면
신앙이 다 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합차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꺼진 이 나무는요,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는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더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꺼진 그 나무는 숯이 옷에 묻으면 꺼멓게 옷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지요. 기도하니까 이 무식한 이 유재봉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학용품을 다 나눠주고 실컷 먹이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애들 다 돌려보내고 유서 2장을 써놓고 배낭을 짊어지고 떠납니다. 하루 전에 이제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진곡에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진곡의 바로 앞에 그게 제 밭이었습니다. 제가 늘 그 동쪽을 남쪽을 내려다보며 기도하던 그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제 이 허리만큼 되게 땅을 팠어요. 제가 누우면 딱 맞게. 내가 죽어서 길거리 내동댕이 치면은 예수 믿다 저 꼴 됐다고 흉 볼 거고 우리 예수님도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파서 나는 이곳에서 죽고 네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으면 흙에 덮어질 테니까 나는 남에게 조롱거리는 안 되겠지 하고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위에는 흙을 덮어서 나무가 썩어지면 흙이 내려 덮을도록 만들어 놓고 소나무 단을 하나 묶어서 아궁이에다 탁 해놓고 저녁에 아이들 할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데 또 그날도 한방눈이 내립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누가 볼까봐 몰래 동네 뒤로 걸어가는데 발자국을 잘못 디디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는 아프고 아이고 뭐 죽을 놈 뭐 아프면 뭐 그만이지 뭐 울면서 한 30분이면 그 무덤 파는 곳을 갈 수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거기를 가서 마지막 그 산장 앞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다시 오늘 이 동네 어느 누구가 와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나는 생명의 씨앗을 던졌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기필코 죽지 않고 자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해 분들은 아실 겁니다. 3일 되는 날은 지독실에 아픕니다. 속이 아프고 먹는 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나는 거예요. 그때는 훅 하더니 뭐 시커먼 입이 그 나무 딴 그 사이로 쑥 들어오더니 눈이 후루룩 그 안에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날 잡으러 먹으러 어느 짐승이 왔는가 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짐승이 나를 잡아먹더라도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 짐승이 나간 후에 조금 있더니 또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나더니만 앞에 문 막아놓은 곳을 턱 열더니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와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딱 느낌이 아하, 여기 또 죽을 자리가 아니구나. 배낭을 끌어서 짊어지고 그 산장 앞에서 내려오는데 가서 간첩 신고를 한 거예요. 사람 죽이겠다고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나거든. 기가 차니까 이렇게 돌아서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또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겨울 되면은 차가 못 옵니다. 지하수는
따뜻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추우니까 얼고 얼어서 도로가 그냥 이렇게 산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못 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비싼 사냥개와 총을 가진 사람은 그 주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 멀리서 왔는지 그 사냥총과 그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눈이 딱 그쳤어요. 눈이 많이 왔으면 그 발자국가 지워졌으면은 몰랐을 텐데 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눈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직 유저보이가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냥꾼을 보낸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젊음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난날의 그 어려움도 예수님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고?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저는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지를 적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기억니은 디을리엇 예를 들면은 돈 제목이 돈이라면 뭐뭐 사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제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기간을 적습니다.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10일 기도, 보름 기도, 기도의 기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 어디에서 기도하겠느냐, 기도의 장소. 이런 순서를 딱 적어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때? 저는 0시에서 2시에 그때를 기도 시간을 잡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자니까 조용할 때 만물의 시작이 0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떤 데는 금식 기도도 하고 단식 기도도, 금식은 물 먹어가며 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금식도 여러 종류더라고. 어떤 사람은 계란도 먹고 빵도 먹고 밥만 안 먹으면 된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걸 금식이라 취급도 안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는 거는 나는 목숨 걸은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은요, 돈은 그러한 오지에가 있어도 저는 모든 게 돈이에요. 왜 돈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할 일이 없다고 화토하고 놀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 산에 가면 약초가 너무 많아요. 배워가지고 약초만 되고 나물도 너무 많아요. 이 고산지대에 나오는 약초와 나물은 인기 100점입니다. 가져가면 장사꾼들이 미리 나와서 그냥 다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 안 해요. 이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눈이 오면 2m, 3m 눈이 옵니다. 그러면 스키를 만들어요. 대형 스키를. 그래가지고 그 눈 위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스키를 끌고 옵니다. 그럼 실실 오면 우리 집 앞에까지 와서 산더미 같이 나무를 재놓으면은 이 사람들은요, 겨울에 나무 하러 가기 싫으면 제발 나무 한 집만 팔아. 야, 그 참 예수 믿는 죄로 안 줄 수도 없어요. 여름에 비 와서 장 맞으면 나무 없으면 제발 나무 한 집만 꽂아. 그건 꽂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지혜와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이거 참 중요하죠.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병 낫지요. 급한 일 있을 때 언제 목사님 찾아올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손으로 고침을 받아야지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이 손은 사람의 손이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줄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내 병이 나아야 나도 자신 있게 남을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방언. 제가 이렇게 좀 하면 참 또 교육시키는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최자실 순복음교회 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저 보자마자 이야기를 다 해요. 뭐 기도하는 것도 보고 얘기도 하는. 너무너무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왜 저런 거 못할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썼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고 사람 딱 보면 죄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유익된 것보다 손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보니까 말하기가 싫어요.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언도 대물방언은 유익돼.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물을 보고 같이 대화하는 거 참 유익돼요. 대신방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방언 참으로 좋아요. 대인방언이라는 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이거 덕되지 않더라고. 아니 남의 기도 소리 들어서 그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따로 있지. 너무 욕심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이 대신방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자, 오늘 개업 예배를 갔습니다. 초상집에 갔습니다. 방언 기도는 잘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소풍 갔는데 에마이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웃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을 때는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약속한 거 더는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기도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누구나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죽음 문제인데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영광의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